자, 여러분, 교만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오늘이 교만의 마지막 날입니다. 교만이란 주제가 너무 어려워서 저도 준비하면서 많이 배웠지만 이 주제가 어려운 이유는 교만이 뭔지 배우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 교만을 내 삶에 적용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유튜브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다른 주제에 비해서 이 주제는 조회수도 현저히 적고요. 예전에 우상 시리즈 하고 이럴 때는 뭐 다른 교회에서 우리가 그 우상 시리즈로 같이 목장 모임을 뭐 하고 있다라는 말도 하고 막 그러셨는데 교만 시리즈에 대해서는 불편한 얘기들만 자꾸 하십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교만을 적용하고 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교만의 정의가 우리가 뽐내고 있는 척하고 이런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가 나오게 된 근본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근본 원인은 내가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 때문이에요. 자신의 높임을 유지하고 싶어서 돈도 열심히 벌어야 되고 자신의 높임을 유지하고 싶어서 명예도 열심히 구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시당해요. 저도 미국에서 인종차별도 좀 당해보고 저는 미국에 거의 20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끝까지 유창하지는 못한 상태로 있다가 왔기 때문에 항상 저의 영어 때문에 직장에서건 아니면 뭐 교회에서건 암암리에 그런 무시를 당했습니다. 참 무시당하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교만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시를 당하면 저의 언어에 대한 무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저 인격 전체에 대한 무시를 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저도 그것에 대한 반응이 나가게 되고 저도 누군가를 무시하고 싶어지고 무시 안 당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남에게 무시 안 당하고 남 앞에서 그래도 있는 척 하고 싶고 이런 식으로 변질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군림 안 당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기준으로 서로를 대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참 지옥처럼 변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개 취급을 당하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게 싫어했을 거예요. 무시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이방인들 위해 군림하라고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과 아무 상관없이 나는 선택받은 것 같고 나는 이걸 가진 것 같고 쟤는 적이 없고 문화가 이렇고 저러니까 특히 사마리아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셔서 사마리아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무시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사마리아는 어떤 지역이냐면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을 정복했을 때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다 도망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그 땅에 남아가지고 당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나라한테 여자분들이 강간당하고 핍박당하고 난리가 난 다음에 그 여자분들이 아기를 낳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은 이스라엘 순수 피가 아니라 이방 민족의 피가 섞였다는 이유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 그렇게 무시를 당한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강간을 당하고 싶어서 당했겠습니까? 그걸 당한 것만으로도 이미 너무 속상할 텐데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무시를 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신이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행복한지를 잘 아시는 분이셨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 오셨으니까 오셔서 우리에게 너네가 행복하게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너네가 지금 너무 힘들지? 너네가 행복하려면 너로 서로 용서해야 돼. 서로 사랑해야 돼. 신이 오셔서 했는데 창조주인 걸 알면서도 이분 진짜 창조주인가 보다 하면서 엄청나게 그분을 따르면서도 그분이 말하는 내용은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분을 죽여버린 거예요. 신이 오셔서 이 세상이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다 속이는 거다. 이 세상에서는 남들을 무시할 때 행복할 것 같지? 이 세상에서는 남들보다 더 가져야지 행복할 것 같지? 그런데 그거 사탄이 다 너네를 속이는 거야. 내가 진짜 선한 목자야. 나를 따라라. 내가 진리야.
말하니까 죽여버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교만은 이런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난 이런 거 진짜 못하지 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너무 어려워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우리가 교만해서 어려워요. 내가 나를 높였고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 내가 느끼기에 옳은 것이 그것이 정말 맞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먹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숙제도 드렸었습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다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살다 오셨기를 바랍니다. 연쇄살인마 아세요? 연쇄살인마? 연쇄살인마는 뭐 이름을 밝히진 않겠지만 한국에도 유명한 연쇄살인마들이 있죠. 미국에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극악무도한 연쇄살인마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그래도 사람이야 그분들을 감옥에서 잘 인터뷰를 하고 그분들을 잘 공부해서 심리학자들이 공부를 했는데 그분들이 연쇄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그분들은 연쇄살인을 저지를 때 죄책감도 별로 없대요. 죄책감이 없으니까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살인을. 중독이 돼서. 살인할 때 그 쾌감에 중독이 돼서 죄책감 없이 계속 할 수 있는 거래요. 근데 그걸 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뭐냐면 교만 때문인데 교만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생사, 다른 사람이 살고 죽는 것까지도 결정할 수 있다까지 마음이 간 사람들이 연쇄살인을 저지른대요. 우리 중에 연쇄살인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좀 무서운 게 저는 제 아내가 저에게 무슨 잘못을 했을 때 당신 왜 이렇게 나한테 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로 이렇게 따지는 성격이 못 됩니다. 누군가 저에게 뭐라 그러면 억울해도 저는 잘 말을 잘 못해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교만해서 제가 저를 높여놔서 이 와이프가 나에게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겐 내가 이렇게까지는 해도 돼 라고 딱 정해버리는 게 있습니다. 연쇄살인마가 저 사람들의 생명을 내가 결정해도 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연쇄살인이 가능했던 것처럼 양의 차이는 있고 깊이의 차이는 있지만 색깔은 똑같은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 아들이 저에게 무슨 잘못을 하면 아들을 혼내면서 제 감정이 섞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는 지금 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는 해도 돼. 내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이 남편한테는 내가 이렇게 해도 돼. 내 부모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내 부모한테는 이렇게 해도 돼. 그 생각이 연쇄살인마가 살인을 계속하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과 같은 색깔의 생각입니다. 시작은 교만이고 내가 나를 높였기 때문에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과 아무 상관없이 너는 이러니까 나는 너에게 이래도 돼. 그것이 잘하다 보니 너는 이러니까 너가 죽고 사는 것은 내가 결정해도 돼. 까지 간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지옥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연쇄살인마처럼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서로 마음대로 평가하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무시하고 내가 나를 높였기 때문에 생기는 교만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만 시리즈를 한 3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생각하셨을 테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방금 말씀드린 이거 내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말해도 돼. 이렇게 행동해도 돼. 저 사람한테 조금 차가운 기분으로 좀 줘서 이 사람이 불편하게 해도 돼. 이런 거가 다 나의 교만. 내가 나를 높였는데 네가 나한테 이래? 이것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라서 연쇄살인마까지 간다는 말을 첫 주부터 제가 했으면 여러분들이 화가 났겠죠. 지금도 화가 났을 수도 있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참 지옥 같은 삶입니다. 나랑 마음 맞는 사람 하고만 살고, 마음 좀 안 맞으면 어느 정도 선에서 버리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을 현재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만한 삶에서 나와야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이놈의 교만이 뿌리가 너무 깊어. 이놈의 교만을 가지고 산 지가 너무 오래됐어. 그러니까 이게 잘 버려지지가 않아요. 무의식 중에 내가 편하고 내가 높은데 높은 내가 편해야지, 높은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지 라는 생각으로 붙잡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교만에서 나오기 위한 훈련법을 오늘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같이 하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잘 되기를 바라고 반드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에 나의 희생이 동반되는 것이 사랑이고, 두려움은 아이 무서워가 아니라 갑자기 그분이 오셨을 때 나의 모든 걸 정지하고 오셨어요?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 말은 내가 교만한 채 살다가 하나님이 오셨을 때 잠깐 다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경험입니다. 이것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를 이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 교만에서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교만이 상당히 즐겁습니다. 남들보다 잘나면 남들이 인정해주고 나도 무시 안 당하고, 솔직히 그것이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삶을 견디게 해주는 삶의 근간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생활과 부딪히는 모든 것은 다 스탑입니다. 다 정지해야 돼요. 자식이건 아내건 상관없습니다. 교회건 신앙이건 상관없어요. 이걸 놓치면 큰일 나니까. 나의 교만 때문에 직장이 나의 우상돼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 중에 97% 이상은 그렇게 살아요. 저도 가끔은 목회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 이런 쪽으로 생각을 돌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은 한 분 한 분 연락드리고 한 분 한 분 매주 만나면서 그분의 삶을 같이 살면서 이렇게 하는 걸 하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런 목회를 하셔서 저도 그렇게 했을 때 맺어지는 열매가 너무 좋으니까 이걸 하는데, 또 지금도 그걸 원하고 앞으로도 그걸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래도 사람이 좀 많으면 이런 장점이 있을 텐데 이런 식의 생각이 틈탈 때가 있고, 저는 목회자들을 만날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암암리에 서로 말하지 않아도 저 목회자는 성도가 몇 명 되는 목회자, 이 목회자는 성도가 몇 명 되는 목회자가 서로 말하지 않아도 그것도 서로 알아요. 그걸 아는 이유가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내가 날 높였는데 제가 나보다 더 높네. 불편해. 내가 좀 더 높았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교만의 생각을 계속 붙들고 싶은 마음이 있는 만큼 교만은 참 달콤합니다. 교만을 완전히 버리고서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거는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교만을 버리는 것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성경에 있는 대로 순종해서 가봐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 걸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한 분 한 분 얘기하면서 또 한 분 한 분의 눈빛을 보면서 교만을 벗어나길 원하시는지를 확인하고 넘어가고 싶지만 그게 시간 관계상 어려움으로 훈련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교만의 뿌리가 너무 깊은데 이 뿌리 깊은 교만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훈련법, 유일합니다. 유일한 훈련법은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남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잘 되는 것에서 남이 잘 되는 것으로 돌리는 겁니다. 제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이미 많이 섬기고 있는데, 나는 이미 이것도 하고 있고 저것도 하고 이 사람한테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의 경우 내가 잘 되고 너도 잘 돼서 우리 같이 잘 되자일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섬김의 정의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섬김이란 정확히 뭐고 섬김에 반드시 동반돼야 될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태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 몇 분은 이미 많은 섬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섬김을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섬김으로 해서 교만에서 조금씩 나오는 것을 훈련받고 경험하신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본문, 섬김에 반드시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한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은 주보에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읽어볼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분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취하려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으니 이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 고백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셨다. 아멘. 계속 주보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우선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지신 이 마음을 우리에게 품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의 내용이 뭐냐면 6절에 보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하고 똑같은 자리에 있는 것을 버리고 7절에 보면 자신을 비워서 섬김의 대상인 사람들처럼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의 반대말이 겸손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겸손은 자기의 위치를 아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자신의 위치로 내려가는 것보다 더 내려오신 거예요. 어디까지 내려오셨냐? 섬김의 대상까지 내려가신 겁니다. 그거를 죽기까지 순종하셨더니 9절에 그것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돈을 벌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높여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공부를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섬길 대상을 위해서 그 섬김의 대상까지 내려가신 다음에 섬기시고 당신께서 자기를 올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올리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맨날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이 삶입니다.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섬길 때 여기서 말하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태도가 아니라 이런 태도인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는 이 사람이 겪은 걸 다 겪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픈 거 내가 알아. 너 아프지? 나도 그거 아파봤어. 내가 너의 마음을 잘 알아. 그러면서 뭐 하냐면 자, 내가 있는 여기는 되게 좋아. 너는 힘들지? 내가 손을 내밀어 줄게. 넌 내 손만 잡고 올라와. 라고 손을 뻗으면서 그 사람에게 계속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세상적인 정의에서는 섬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인 섬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손을 내미는 사람은 마음속에 반드시 나는 위에 있고 너는 아래에 있어 라는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한테 줘야 되니까 줘서 끌어올리는 거 아닙니까? 손을 내미는 걸 주건 뭐 물질을 주건 뭘 주건 나의 시간을 주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야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가 이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수반됩니다. 즉 내가 이 사람을 판단하고 나도 그거 있어 봤으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내가 손을 내밀게. 내 손을 잡고 올라와. 올라오건 못 올라오건 이 사람에게 변화가 나의 입장에서 기대되고 요구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 반드시 동반돼야 하는 섬김은 어떤 말이냐면 나는 저 어려움을 이미 겪어봤어. 저 어려움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나는 노력해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섬김의 대상이
저 위치에 있을 때 나 저 위치에 저까지 올라왔으니까 이걸 어떻게 올라가는지 아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에게 묻히는 진흙을 같이 묻고 그 사람을 괴롭히는 어려움들을 같이 공감하고 같이 느끼는 겁니다. 이것을 하면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을 내가 같이 겪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있는 게 너무 당연해지거든.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이 사람이 온전히 생활을 하고 있겠어요. 고통이 없을 때는 설사 그걸 경험한 거라도 고통을 직접 겪고 있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을 온전히 공감하기가 엄밀히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내려가야 돼요. 또 그 자리에 내려가면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나 어려운데 이 사람이 하나님 생각하면서 살아있는 것만으로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으로 섬김의 대상의 자리에 같이 내려가서 그 사람의 어려움들을 같이 겪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사람이 그 와중에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은 그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들 조언을 들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지만 조언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같이 기다려주고 보통의 경우는 이제 상대방이 물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데 저도 잘 못합니다. 저도 자꾸 막 말하기 앞서긴 하는데 그 사람이 직접 물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더라도 괜찮은 마음으로 같이 하고 있으면 뭐가 좋냐? 그 사람은 변화가 없을 가망이 많아요. 제가 한 20명 해봤더니 1명 변하더라고. 이 방법으로 20명 해봤더니 1명 변해.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그런데 제가 제 교만에 대해서 온전히 인지할 수 있게 되더라고. 제가 비로소 제 교만의 큰 뿌리에서 남이 잘 되는 것을 먼저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는 쪽으로 변화되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고 했을 때 그 양을 치는 것은 양을 위한 거였겠습니까? 베드로를 위한 거였겠습니까? 성경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전도하라 뭐하라 하는 것 중에 실제로 남을 위한 건 거의 없다는 것을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 같아요. 제가 애초에 하나님께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저에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은 너무 좋은 거구나. 근데 이것을 성경에 쓰여진 대로 하기가 참 어려운 거구나. 그리고 저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교만에 대해서도 깨닫고 비로소 교만에도 나오고 싶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저는 큰 도움도 안 되고 그냥 발버둥이나 겨우 쳤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루어진 일은 제가 자랑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한 게 아닌 걸 너무 뼈저리게 알겠어서. 섬기는 건 참 어렵습니다. 제가 저기 밑에 있을 때 고생했는데 유학생들은 고생을 참 많이 해요. 영어도 못하고 정보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미국 애들은 고생하지 않고 가는 것을 정보가 부족하니까 고생도 하고 돈도 많이 날리고 막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고생을 안 하려고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열심히 공부해서 어느 정도 위치까지 제가 올라갔었는데 사람을 섬기는데 성경에서 주는 가르침은 네가 누군가를 섬길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먹고 그 자리까지 내려가야 돼 라고 가르치시니까 제가 예전에는 손만 뻗었어요. 얘들아 내가 다 해봤어. 내가 알아. 너 지금 여기서 요것만 하면 돼. 너 지금 여기서 이것만 하면 돼. 했어요. 실제로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는 애들은 잘 되고 그것을 잘 안 하는 애들은 계속 고생했습니다. 그럼 저는 그 아이들을 판단했죠. 야 이거 하면 되는데 얘는 하니까 순종하니까 되잖아. 야 너는 왜 순종을 안 해? 이런 마음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했어. 변화가 안 되는 애들은 답답해가지고 데려다가 맛있는 거 사주면서 야 좀 해보자. 야 성경이 답이라니까 한번 해보자. 제가 이 수준에서 못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열매도 없고 저도 안 변하고 그렇게 살다가 진짜 섬김이 뭔지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그 아이 자리로 내려갔는데 이런 마음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이 고생 안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공부한 다음에 이 고생을 다시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야. 학교 같이 찾아가지고 상담하는 사람 같이 막 예약 잡아주고 같이 하면서 도와주는데 또 얘는 내가 좋아서 하는 줄 알아. 내가 이걸 하고 싶어서 막. 그래서 막 형은 나 만나기 원하잖아요. 나 만나서 이거 해주길 원하는 사람이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이런 거 원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정말 괴롭더라고요. 한 애는 완전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변호사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같이 가달라는 거야. 제가 법을 뭐 압니까? 공부하는 거죠. 법 공부를 전날 하면서 변호사하고 가서 말할 때 돈 문제였어요. 변호사비 관련한 문제인데 내가 봐도 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얘는 철저하게 의리여서 이 변호사가 덤탱이 씌워도 아무 말도 못해. 그러니까 얘랑 같이 가서 싸워줘야 되는데 내가 봐도 지금 얘가 이 미국 사회에서 얘가 지금 온 미국에서 이걸 요청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도 내가 알겠어.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 정말 가기 싫더라고요. 근데 그 전날 공부를 합니다. 어떻게 말해야 될지. 공부를 했는데 제가 법 관련 지식도 없고 이런 법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말싸움을 잘하겠어요. 그런 사람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공부는 했는데 공부한 게 없는 거죠. 도움이 안 된 거지. 걔를 데리고 이제 LA로 차를 타고 올라가면서 계속 위로를 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자. 그런데 얘한테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하자고 기도하면서 제가 스스로 기도하는 마음은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너무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변호사 일은 뭐 잘 됐어요. 근데 저 때문에 잘 된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잘 됐어. 근데 저 지금 미국에서 떠나온 지 한 1년 됐고 제가 섬겼던 애들이 진짜 많거든요. 지금 IGM이라는 교회 청년부의 한 7, 80%는 제가 전도해 온 애들인 것 같아요. 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도 먼저 연락 오는 애는 얘예요. 얘랑은 그런 관계가 이제 맺어진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정말 얘가 정말 저한테 감사해 하는 걸 내가 지금도 느껴요. 근데 다른 애들도 내가 진짜 많이 했거든. 돈도 많이 쓰고 뭐도 하고. 다른 애들은 내가 손을 내민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애들하고는 원치 않는 서로 상처 주고 이렇게 된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손해보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무시당하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무시 안 당하려면 내가 나를 높여야 되는데 성경은 너를 높이는 것은 하나님이니 너는 성경대로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이게 너무 상극적인 이론이니까 이 두 이론이 너무 상극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적용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삽니다. 그냥 살아요. 저도 그냥 살아요.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하나님께서 성경에 쓰여져 있는 20가지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 하는 것 같아요. 하나. 한 20분의 1 정도 겨우 발버둥 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어려운 거죠.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애초에 뭐 믿음이 뭐 엄청 좋은 사람도 아닌 것 같고 가끔은 제가 이 강단에 제가 서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볼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저는 뭐 이렇게 잘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20개 중에 하나 하는 사람인 것 같아. 이만큼 어렵습니다. 그런데 20개 중에 하나한 그 하나는 요걸 느끼는 것 같아. 아, 내가 정말 사탄한테 속고 있었구나. 이렇게 하니까 정말 나에게 좋은 거구나. 이거는 순종해보지 않고서는 절대 모르는 거구나. 제가 여러분께 맨날 순종 말하지 않습니까? 저도 잘하고 있지도 못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것저것 하라고 하신 것 중에 못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도 여러분께 순종을 계속 강조해야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께 성경을 살아내야만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순종까지 가지 않으면 머리에 아는 걸로 그쳐서 지식으로 끝나요. 지식으로 끝나면 아는 건 많은데 그 아는 것이 내 삶과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되게 좋아할 거예요. 성령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속아서 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살아보고 경험해서 이 성경 말씀이,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살아내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섬김의 대상을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고 말씀은 영적 음식이고 전도는 영적 운동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섬김의 대상, 내가 그 자리로 내려가서 같이 발버둥 치고 있는 그 섬김의 대상이 3명 정도가 유지될 때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용이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얘 때문에 하나님한테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는 적당히 어느 정도 살만하면 더 이상 갈급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섬기려니까 내가 안 하면 안 되겠는 삶을 사는 거죠.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갈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에게 소중한 누군가가 힘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갈급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해주셔서 내 주변에, 특히 저는 저희 가족 전도할 때는 진짜 항상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무릎 꿇고. 근데 가족이 어느 정도 전도되고 나니까 기도가 안 나와. 갈급하지가 않아. 죄인이어서 그렇죠. 교만하고. 근데 섬기는 사람을 3명 정도는 유지를 하니까 삶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섬김의 대상을 3명 정도를 가질 수 있게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분들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들은 저보다 좀 더 나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더 잘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한 20명 해보니까 1명 정도 열매 맺었기 때문에 20명한테 제가 쓴 돈이 얼마겠습니까? 그죠? 그 돈을 다 몰아서 이 1명에게만 썼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제가 안 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낮은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20명을 하고 나니까 비로소 제가 교만의 뿌리가 뭔지도 좀 느껴지고, 비로소 내가 얼마나 용서를 못하는 사람인지도 느껴지고, 비로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을, 성경에서 말하는 쓴뿌리, 내 안의 상처, 뭐가 뭔지가 비로소 드러나더라고요. 내가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3명을 잡고 그 사람의 삶까지 내려가셔서 같이 진흙을 묻히면서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교만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교만이 날 높인 거예요. 그죠? 겸손은 나의 원래 위치로 가는 겁니다. 나는 못해요. 난 누굴 섬길 수 없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섬길 수 없어요. 되게 겸손해 보이죠? 실제로는 그게 엄청 교만한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나는 못해요라는 말은 나는 내 능력으로 사는데, 여기까지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내 능력 밖이에요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산다는 말은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나를 높여서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봤을 때 이것도 답이 안 보이고 이것도 답이 안 보이고 이것도 답이 안 보이지만 성경에 하라고 쓰여져 있으니까 난 할 수 없는 거 알면서 발을 떼는 게 순종이고, 그 발을 떼는 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사람 섬기는 거 못해요. 여러분께 성경에서 잘하라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몇 명을 섬겨서 저보고 20명 했으면 반타작은 해야지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지 않다고요. 성경은 너가 그 사람 마음까지 내려가서 그 사람을 섬기라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9명을 실패한 거예요. 할 수 없는데 할 수 없는 거 솔직히 알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저를 욕하고 떠날 때 별로 억울하지도 않았어요. 난 못하는 사람인 거 인정하니까. 그게 제가 20명을 섬기면서 제 마음에 빚어진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이거 봉사 좀 해볼래요? 저는 그런 거 잘 못하는데 기도 좀 해보고요. 이건 안 돼요. 저거 안 돼요. 이럴 수 있어요. 그것이 내가 내 삶은 내가 알아서 산다라는 교만 때문에 나온다는 말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그 길을 갈게요, 제가 해볼게요 라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면 저는 죽었다 깨나고 또 부산에 못 왔을 겁니다.
전 죽었다 깨나도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께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 못할 겁니다. 저는 솔직히 거의 매주 듣는 것 같아요. 매주. 서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설교가 이래야 된다. 목회는 이래야 된다. 그리고 그분들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저 못하는 거 알아요. 못하는 거 아는데 내가 내 힘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성령님 의지에서 이 발을 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에도 아마 제가 잘 못하는 게 많이 보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보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실게. 하나님 하실 때까지 저는 이 자리에 그냥 있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원이라는 사람은 여전히 교만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고,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니까 내 몸을 내어드리고 내 시간을 내어드리고 내 물질을 내어드리고 내 에너지를 내어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니까 저는 그걸 계속 할 거거든요. 아마 저의 능력 때문에 이 교회는 부흥하지 못한 채 오래 갈 수도 있겠지만 이 교회에 계시는 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이 교회에 계시는 분들의 한 분 한 분의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저랑 무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겁니다. 그래서 종국엔 우리 모두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길을 갈 겁니다. 잘해서 갑니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못하는데도 가지 않습니까? 교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교만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은 할 수 없는데 여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여긴 내가 할 수 없는 거라고 스스로 판단해서 교만하게 살지 마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길, 나 못할 거 알고 나 실패할 거 알고 나 망할 거 알지만 성령님 의지해서 가십시오. 교만 시리즈의 마지막이었고 다음 주부터는 요나서를 할 겁니다. 요나서는 상당히 쉬울 거예요. 저도 준비하는 게 훨씬 적어집니다. 훨씬 좋아요. 요나서를 해서 지금 우리 인카운터 우리 캔디 두 분 오셨는데 제가 요즘 전하는 말씀들은 성령 받은 다음에 듣기에 좋은 말씀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 두 분에게 너무 고역인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너무 죄송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저분들 인카운터 졸업할 때까지는 설교도 조금 들었을 때 재밌고 쉬운 내용이면서 또 인카운터도 저분들이 마음 잘 열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성령 받으신 여러분들에게도 도전이 되는 내용들이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계속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